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마음으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삼교구 교구 회장님이신 민성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요, 저에게 어떤 관심을 주시냐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바꾸는 족족 저에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가 어쩌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기가 어쩌면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제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막내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첫 그 관심의 표현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권사님 보시니까 정기적으로 저희 보기 사진을 바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만이 저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요, 저도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틈틈이 살펴봅니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는지, 무슨 맛있는 걸 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짐작하게 되고요, 또 그걸 보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그 카톡 프로필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봄쯤에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이 아니고요, 저희 딸 아이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사진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프로필에 저희 아이가 적어놓은 짧은 글 한 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적힌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적어놓은 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혹 아이가 무슨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썼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었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묻기 전에 어디에서 나오는 글귀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한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is Will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곡이 바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곡이지요. 찬양을 찾아서 들으면서 가사를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딸 아이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랬던 그 믿음의 삶을 건강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어쩌면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그 글귀 하나 때문에 정말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마치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바보 같은 노아의 삶을 이 찬양은 나도 바보처럼 살아갈래요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6학년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고백을 자기 프로필에 써놓는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한때 불렸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요즘 개독교 이거는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을 비난하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한 그래도 완전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쟁이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돈, 성공,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어쩌면 오늘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바보처럼 보이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이 어린아이의 도전 앞에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요 그렇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비합리적으로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미련한 말을 넘어서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헬라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찬양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팀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금요기도회 말고, 지금 어디서 슈슈슈 이러는데, 아니, 금요기도 말고 찬양 예배, 두나미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 능력은요 헬라어로 바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는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 그럼 우리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요, 바보 같다. 여기서 잠시 노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산 위에서 맑은 날에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접해서 아무렇지 않겠지만요, 그 당시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여러분 노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산 위에 맑은 날에 배를 만든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를 조롱했습니다. 찬양,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바보 같은 순종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 갖고 왔습니까?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주말에 교회가, 일주일 내 고생했는데 쉬지 않고 왜 교회가? 라고 말합니다. 왜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따지는 거야? 왜 힘들게 번 돈을 헌금으로 내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단지 옛 이야기,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노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앞에선 바보 같아도 하나님 앞에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나도 바보처럼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이지 않습니까? 배경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철학과 수사학이 중심이었던 도시입니다. 이 수사학은요, 누구를 잡는 데 쓰는 학문,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고린도는요, 말을 잘하고 지혜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거나 배경이 화려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 사실을 언급할까요? 니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나열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이유를요,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이 세상의 논리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을, 눈에 띄는 사람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져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했다. 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문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 배경,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기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주장을 꺾으시고 오직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지 않으시죠?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연말에 뭘 부탁하면요, 다 돌아오는 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스펙도 없고요, 외향적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절하시거든요.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다르지 않아요. 정말 말주변도 없고요, 뭐 대단히 공부 잘한 사람도 없고요, 외향적으로 다 예쁘지만 외향적으로 뭐 특별하게 예쁜 사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인맥도 그래요. 뭐 이명재 장로님, 이재명 대통령 아세요? 네. 인맥도 뭐 별거고요, 뭐 배경도 별로고요, 뭐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약하고 미련하고 평범해 보인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뻐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바르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약할수록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난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어찌하면 어찌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자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간단히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세상 눈엔 평범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가장 강한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보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왜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을까요? 세상 손가락질을 당하며 왜 그렇게까지 믿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조롱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가, 싸가지가 아니고요, 네 가지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우로나 좌로나 어느 길을 가도 내가 율법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 구원함입니다. 이 구원함은요, 헬라어로 또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몸값을 치른 노예에 석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짜리죠? 십자가짜리예요.
우리 죄값을 뭐로 치르셨다고요? 십자가로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가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다라고 하면 그건 놀라운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가치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럴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얼마짜리요? 십자가짜리. 이 네 가지를 이뤄낸 것은요,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뤄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나 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외모, 성공, 영향력, 능력, 그리고 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랑은 헛되다.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분들 표정이 다 아무 걱정 없는 분들 표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요, 얼마나 예쁜 미소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저희 3교구 1구역부터 18구역까지 신방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전화로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만 직접 뵙고 얘기하니까요, 구역 신방하는데 2시간씩 해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시간 보고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3교구가 특송으로 드린 찬양의 제목이요, 충만이란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가사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그 이유가 이 찬양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를 적는데요, 이런 아픔들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요,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충분하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자랑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쫓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부 예배 때 인도였거든요. 사회자여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날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노아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2부 찬양대가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다고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메모를 했어요. 뭐라고 메모했냐면,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바보라고 불릴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 홀로 외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바보라고 불리는 게 맞아요.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딸 아이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고 얘기했고, 오늘 삼교구가 그런 결단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으로 오늘 번동 제1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게 되면, 과연 혼자면 바보란 얘기 들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바보같이 살면 세상 누가 우리에게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바보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바보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이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바보라고 조롱하는 그 자들이 진짜 바보거든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겠습니까? 바보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놀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